SBS TV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걸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SBS에서 방송이 된 내용이 서울대학교 지질학 교수 이상무 교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그 주제는 절망을 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방영을 해준 내용입니다. 원래 이상무 교수는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서 서울대학교 해양학부, 그러니까 지질학과의 교수입니다. 40대 중반이면 아주 건장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여름에 미국의 죽음의 계곡을 탐지하러 가다가 모래사막에서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시야가 가려지면서 운전하는 게 갑자기 들어가 전복이 돼가지고 그 사고로 인해서 한 명이 죽고 대중상을 입은 분이 이상무 교수입니다. 몸 밑으로 완전히 마비가 돼갖고 목 입으로는 쓸 수가 없어. 그래도 그거는 6개월 만에 당당하게 일어서가지고 교수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도 뇌가 살아있고 심장이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지 않느냐. 내 나이 46세 이런 엄청난 전복의 사고를 통해서 전신마비가 다 됐지만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정상으로 산 것도 좋았지만 앞으로 좀 장애자로 산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 어떤 환경도 그 이상무 교수에 대해서 장애물이나 거입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희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절망을 절망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패를 보지 않는 거예요. 경험했다. 그럴 수도 있다.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이 살려준 거니까 큰 행운하다. 누가 나한테 불행하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지금부터는 비정상인으로 사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상무 교수의 그 정신력에는 뭐가 있었느냐.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자아실현의 100%로 봤을 때, 자아실현을 100%로 봤을 때 누가 끝까지 정상에 서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를 보시면요, 어떤 목표를 이루는데 자기가 원하던 자신을 이루는 데 있어서 IQ는 잘 아시죠? 여러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IQ 검사를 하죠. 얘는 설문지를 써서 이렇게 하는 데는 지금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컴퓨터에 지문만 딱 넣으면은 그냥 머리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지문을 안 하느냐, 여러분이 내 IQ를 알까봐 안 하거든. 잘못하면 두 자리에서 나와버립니다. 인텔리전스 케이전트라고 하는 지능지수입니다. 제가 중학교 동기였어요. 머리가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고려대학교 법대 갔어요. 여름에 수업을 하는데 그 어려운 수업을 다 풀어버리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이 땀을 팍 흘리고 답변을 못하더라. 그래서 이 친구 대단히 영리하구나. 그래서 그 친구 따라다니면서 그때 꼭 조금 공부했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근데 그 친구는 지하 조직이 빠져버렸어요. 너무나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이게 인텔리전스 케이전트라고 하는 건 지능지수입니다. 그게 뭐예요? 인생에 미치는 확률이 몇 프로예요? 20%. 20%밖에 안 돼요. 공부를 성공하고 또 성공하는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내 성향은 어디 있는가를 빨리 한번 찾아봤어요. 이모셔널 케이전트라고 하는 거, 이모션이라고 하는 감성적인 거죠. 감성적인 케이전트 지수죠. EQ라고 하는 건요, IQ보다 비중이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요, 머리 계산만 빠르지 나머지 감정 메말라 있어요. 근데 머리는 약간 둔한데 깨달음이 크고 희노애락의 감정이 사무친 감성의 사람은 하나님이 쓸 확률이 많아요. 예배를 1000번 받는데 한
번도 눈물을 못 흘렸다? 예배를 수십 번 봤는데 감동이 없었다? 머리는 영리한 거제요. 그런데 뭐가 부족한 분이다? 감성이 부족한. 하나님은 뭘 보느냐? 머리를 따진다면 뛰어난 이 불행의 인텔리전스 케이전트 IQ를 따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 아파하느냐?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갖느냐? 기쁜 설교를 할 때 감동을 받느냐? 그 사람께서는 감동이 많은 사람, 이모셔널 케이전트라고 하는 EQ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쓸 확률이 많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짜 중요해요. 어드버스 케이전트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역경지수예요. 뭔 지수예요? 역경지수. 서울대학교 이상국 교수는 이게 강한 거예요. 이게 강하니까 전신마비가 다 와도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좋다.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감사하게 살았고 지금부터 장애인으로 살아도 괜찮지 않느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살면 되지 않겠냐. 이상국 교수는 전복이 돼갖고 먹고는 이하로 전신마비가 돼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최고의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역경지수가 강할수록 성공한 확률은 많다. 저 40%가 60%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현재 내 남편이나 자식이나 교우들을 통해서 또 교회는 교회대로 그렇고 다 어려운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지수가 강한 자, 어드버스 케이전트가 강한 사람들, 그는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영광의 광명의 빛을 보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 순간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역경을 이겨내시며 모두 절망을 이겨내며 승자의 반열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갈렙이 절망을 이긴 사람의 주인공입니다. 갈렙은요 원래는요 가나안의 원주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니스 족속의 사람이에요. 그니스 족속은 뭐냐면 가나안의 벤 족속, 에리스 족속, 그린 족속 이방인의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 아브라함을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100%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기며 그니스 족속의 갈렙이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는 공돌인 신앙을 했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신앙을 했어요. 그런데 수개월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고 그 다음에 하늘 향한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의 견고한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유다의 지파로 편입이 되고 예속이 됩니다. 12지파 중에 최고로 많은 지파의 숫자가 유다 지파입니다. 67,400명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했을 때 각 지파 중에 한 명을 선택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 빼고 평균적으로 한 약 5만여 명입니다. 5만 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5만 대 1입니다. 여러분 67,400명 유다의 지파 중에 갈렙을 선택한다? 대단한 확률입니다. 이게 생각해보세요. 각국 나라가 200개 나라가 넘어요. 200개 나라가 넘는데 한 나라를 선택했다면 200대 1입니다. 하나님이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200이 넘는 확률을 선택을 했어요. 거기에서 수만 명이 있잖아요. 그 2세의 가정을 선택해요. 2세의 가정에 첫째, 둘째, 셋째 하는 막내 2세를 다윗을 선택해요. 선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단한 은총인 줄 믿습니다. 오산마라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도 좋고 교회도 크고 근접성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부산중앙교회를 만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대단한 큰 은총임을 마음으로 인식하시며 깨달으면서 하나님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하셔서 역경을 이겨내고 다 성산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렙은요 가정의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겁니다.
그리스족 속의 이방인의 탈을 완전히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지파의 예속이 되었고 67,400명 중에 한 명으로 선택이 됩니다. 400대 1도 크잖아요. 7,000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것도 크잖아요. 그런데 67,400 중에 한 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아마 갈렙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한테 요구하는 신앙이 뭐냐? 지금까지 이겨왔잖아요. 앞으로도 여러분 역경 지수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40%의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 확률이 그 퍼센트가 60%를 지배하면서 여러분 모든 목적을 다 이루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뭐라 그랬냐? 12명을 선택하는데 12명 중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냥 사실을 본 거예요. 사실을. 현실을 본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뭡니까? 현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뭡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 건설되어지는 거죠. 제가 오산에 17년 전에 왔을 때예요. 18년째 되니까요. 1970 그냥 1990 몇 년도예요? 1998년도 8월 1일자로 왔어요. 여름에 딱 왔어요. 딱 왔을 때 저 우남에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논이었어요. 신문에 딱 보니까 조선일보인가 딱 볼 때 저 오산 우남 지구에 수만 세대 들어선다. 그래서 난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그대로 믿고 그 들어서는 아파트 중에 하나님의 씨가 있겠지. 그러면서 수년이 지나서 건축을 했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아파트가 완전히 건축이 됐잖아요. 17년 뒤로 논바닥에 있어요. 갈렙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가나안의 족속을 누리치고 또 가나안이라고 그 기업을 유업으로 주겠다 하는 그 4세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현재는 아니지만 그 말씀이 현재가 된다. 현재는 없어지고 말씀으로 현재가 된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12정탐꾼에게 그들을 보고 오라 그랬어요. 보고 오라 그랬는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위 10명은 사실을 본 거예요. 힘이 세다. 그리고 뭐 아낙 자손은 키가 기골이 장대하다. 그리고 보니까 자꾸 비교를 해요. 누구는 이것 때문에 잘 살고 누구는 이것 때문에 잘 사는데 비교하는 순간에 불행해집니다. 삶은요 주관성 있게 사는 거예요. 처가집에 살아. 너고 나고 행복하면 끝장이에요. 궁궐에 살아도 비교를 하면 저 이집트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우리나라 한국 호텔에서 하룻밤 자는데 드는 요금이 한 2천만 원. 하룻밤 자는데 드는 요금이 2천만 원. 소문으로 얘기하면 뭐 욕실에 와도 금으로 다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갈렙은 현실을 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가는 거를 크게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것도 흔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나머지 10명은 사실을 본 거예요. 키가 보통이 아니야. 얼마나 성이 강한지. 그리고 기골이 장대하고 저들에 비해서 우리가 볼 때는 메뚜기 같아. 그리고 불가능한 것 같아. 치지 못할 것 같아. 자꾸 달팽이 속으로 들어가는 두더지처럼 땅 속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자꾸 들어가고 자꾸 절망을 가지는 메뚜기야. 그것도 밤새도록 그렇게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널 들리는 대로 향했다. 들리는 대로 뭐 하겠다? 말이 중요한 게 얼마나 말이 중요한 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틀림없이 나는 성공할 거야. 그리고 나는 분명히 행복하게 살 거야. 인생 뭐 있어? 우여곡절 다 겪었어. 나 못지않게 겪는 사람 있으면 나와라 그래. 그런데 이후로 난 분명하게 잘 살 거야. 그러나 나는 반드시 될 거야 하면 되는 사람 만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사람 붙여줄 거로 믿습니다. 이 나이에 뭐 하겠어? 그러니까 할 수 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뭐 어떤 사람을 만나겠어? 그러니까 희한한 사람 만나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 먹어도 화장하면 10년이 까져. 나이 그래도 번쩍번쩍하다는 아무도 몰라. 그런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요, 어려운 환경과 불신의 과정에서 이겨냈다. 그 다음에 둘째, 갈렙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분명한 뭐가 있었다? 여러분, 거북이 오고 토끼 아시잖아요. 토끼는 주변에 신경 쓰잖아요. 주변에. 그러나 거북이는 목표에 고정을 시킨 거예요. 느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뭘 내고 못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목표 의식이 고정되어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항상 묻는 거예요.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행리 안 해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고정돼갖고 전진하고 나가냐, 그걸 보는 거예요. 토끼는 항상 주변을 보잖아요. 토끼는 얼마나 민감하냐. 소리만 나도 그냥 깜짝 세우고 그러잖아요. 거북이는 봐보세요. 묵직하잖아요. 표태를 향해 나가잖아요. 주변 환경을 안 보잖아요. 갈렙이 그랬더니 거예요. 주변 일꾼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일찍이 모태 신앙활동에 활동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이방인의 출신이에요. 그리고 갈렙의 뜻이 뭐냐면 개라는 뜻이에요. 개. 그러니까 부모가 개라는 갈렙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우리 집 아마 개판인가 보다 하면서 아들을 개라는 의미로 갈렙을 준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환경을 뛰어넘었다 이거예요. 그런 환경을 뛰어넘어서 불신의 가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그것도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 중화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신다. 겁먹지 말아라. 오히려 백성들을 안동시키잖아요. 모세가 한 말씀대로 다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넘지 못할 일이 없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을 보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경주마를 아시죠? 여러분, 레이스에서 달리는 경주마가요, 말은요, 사람의 구조가 뭐가 되냐면, 사람은 거의 정면대도 못 봐요. 많이 틀어봐야 170, 80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는 거 많이 봐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안 움직여지지만은요, 이게 느껴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 개 설교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말은 옆에가 눈이 있어고 350도를 봐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것도 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 그리고 어떻게 돼? 목표를 향해 달리는데 방해가 될까봐 전력 질주하기 위해서 옆가리개를 하는 거예요. 옆가리개를 해요. 말은 옆에 눈이 있어서 거의 다 보여. 365대 10도만 빼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초식동물인데 겁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봐보세요. 그 금방울만 가도 흥 이런다니까. 그렇게 겁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력 질주하는 데 있어서 옆에 말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것도 신경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김하는 선수가 딱 옆가리개를 하는 거예요. 주의 신경 쓰지 마라. 산만하도록 한 명까지 가라.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를 내라고. 그런 의미에서 옆가리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을수록 성도에게 많이 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분산시키는 거예요.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타나스라고 하는 사탄은 분리시킨다. 뭘 시킨다? 가정을 분리시키고 친구들과 이간을 시키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볼로파, 바울파, 몸파가 이렇게 나와요. 몸파가 뭐 있어요? 하나님 파면 끝나는 거지. 예수님 파면 끝난 거지. 성령의 하나로 조카들을 아시고, 여러분 날마다 집중하여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그랬잖아요. 믿음의 경주장에서는 우리들이다. 믿음의 경주장. 달리기 할 때도 집중해서 달려야 되잖아요. 100m 달릴 때 한번 봐보세요. 숨 안 쉬고 달립니다. 100m. 그래서 8초가 있어도 끊는 거예요. 8초
동안 숨을 안 쉬어요. 숨 쉬는 순간에 엇박자가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땅 하는 순간에 숨을 안 쉬고 달려요. 끈다는 순간에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8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뛰면서 숨 쉬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 잡스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루 살때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라. 그는 뭔 일을 비웠다. 우리는 절망의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장애 요소가, 그리고 이 데이트 포인트라고 하는 요소수 그게 있어요. 절망, 그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단 1%의 희망만 가져도 99%의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렙은 비전을 가진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단 한 번도 이상한 말씀 안 하셨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신다. 확신 있게 밀어붙여서 갈렙은 승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러잖아요. 믿음의 경지에서는 우리들 돌아보지 마라. 견문질 하지 마라. 오늘도 푯대를 향해 달려가라. 푯대를 향해 뭐하라? 헌나라 헌땅을 준다면 이 세상에서 이거든 저거든 그걸로 끝내버려야죠.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자면 동쪽에 해 뜨는 이 해가 아니라 이제 지금 하나님이 비춰주는 해를 맞이하면서 영광의 반열에 서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 순간까지 그 나라와 의를 건설하시고 열심히 달려나가십시오. 바울은 그래서 누가 전력 진주하는 데 있어요. 전력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방해는 누가 하느냐?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지.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을 이겨냈던 이분들은 어둠으로만 보지 않는다. 아픔을 아픔으로만 인생하지 않는다. 위기를 한문으로 풀어보면요, 위기와 기회입니다. 위기와 기회. 그래서 경기를 시작할 때도 중요하고 끝나기 5분 전에도 기중이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거나 알렉산드라처럼 근심을 끼치는 일들이 아니라 그저 끝장을 본다는 야무진 비전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온전히 붙였습니다. 온전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기적도 온전하게 집중하는 자가 이루어집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교간에 문제가 있고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은요, 이게 뭡니까? 베이스 캠프가 내려오는 거예요. 무리하게 전진하지 마시고 다시 후퇴해가지고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집중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 어떤 일이 있다, 집중하는 계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 왕들 중에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게 풍요로운 왕들이 끝까지 승리하던 왕은 거의 없어요. 풍요로우면 정신이 분산되거든요. 그렇게 무릎으로 꿇고 단 한 번에 1000마리 번제를 드린 솔로몬,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갖고 있었습니까? 집중력. 그랬을 때 지혜도 주시죠. 그리고 부귀영화를 다 주셔버려요.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갖고 그 생각이 분산이 돼가고 그냥 척으로 거느리는 숫자만 1000명이 넘어요. 발에 걸리는 게 은덩어리였고 그냥 숟가락으로 그냥 은수저로 드셨나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음이 풍요롭고 교만해갖고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약간의 연단과 징계를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약간의 징계가 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을 통해서 장애가 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피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로 믿습니다. 환경을 이겨냈던 다윗을 통해서 도전 정신을 가지십시오. 그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동적인 삶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동적인 삶을 사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밀어붙였습니다. 약속 하나만을 믿고
여러분 사사시대의 왼손잡이 에훗이 나옵니다. 저도 왼손잡이에요. 지금까지 오른손으로 젓가락 그리고 글씨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뽕도 오른발로 차라면 헛방질 거야. 탁구도 못 칩니다. 근데 이거는요, 벌써 왼손을 딱 들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돼버려요. 그래서 설교도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한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왼손잡이니까 제가 집중을 할 때 딱 맥을 딱 잡을 때 이럴 때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왼손잡이. 근데 구약의 시대의 왼손잡이는 약간 장애인으로 보는 거예요. 장애인. 그런데 에훗은 하나님을 그냥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사일본으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입다를 아십니까? 길리하신 부친을 통해서 어머니는 기생 출신입니다. 권천을 한 자식들이 얘기하기를 아버지의 유업을 소자 출신 입다고 가족이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 너 나가. 쫓겨당했어요. 그리고 골목 대장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올 때 혈통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그 앞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열정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환경은 어땠다고? 미국의 앵커 아나운서 있잖아요. 응? 오프라 윈프리인가 그분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땠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당당하잖아요.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마지막 반드시 승리할 걸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 떨어져 나가도 반드시 우리는 성산에 설 걸로 믿습니다. 1000명이 나가는 성읍에 900명이 없습니다. 100명 남아요. 100명이 나가는 성읍에 90명이 없어집니다. 10명 남습니다. 10명 남는 수 중에 10분의 1이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릇하게 믿음을 갖는 바로 저희가 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진하며 나가십시다. 입다는요 기죽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달의 두목이 됐어요. 내 삶이 어땠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한테 와가지고 입다 선생님 뭐 추방당에 가서 이렇게 공무원대장이 이렇게 두목하는 것도 좋지만 위기가 있으니 좀 물리쳐 주시죠. 입다는요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암몬 자손하고 단판을 했습니다. 너 확폐돼가지고 큰일 당할래? 좋은 말인데 물려날래?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선택해서 부르실 때 어떻게 시간을 통해 약속을 했냐면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부르시고 인도할 때 내가 너희를 평강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완전히 의인의 삶을 지키고 보호한다. 달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때까지 너희를 인도한다고. 그러면 태양도 영원히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달도 마찬가지고. 그럼 뭔 뜻이냐?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야무진 믿음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다윗도 환경이 좋지는 않았어요. 목동 출신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은 대단했습니다. 적은 일이지만 완전히 충성을 다했어요. 내가 저 양을 사랑하는 마음, 그 믿음이 컸기 때문에 사자의 입속에서 양의 새끼를 꺼낸 거예요. 양의 새끼를 꺼낸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사자가 이렇게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뭐 이렇게 아그작 하고 그리고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이야. 우리는 뭐 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는 사실 나를 겸손하게도 만듭니다. 그리고 위기는 나를 지혜롭게도 만듭니다. 그리고 위기는 나를 면역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위기는요 판단력을 요구합니다. 위기를 만난 베이스 캠프를 내놓으십시오. 원인이 뭔가를 추적하고 그리고 집중해서 하나 되십시오. 승리할 걸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광야에 40년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때 당시 40대 나이, 그리고 40년을 더하니까 85세. 그래서 10절을 한번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벗어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오늘 내가 몇 세? 내 나이가 어때서요? 여러분 나이가 어때서요? 여러분 65세고 여러분 50세고 여러분 나이가 어때서요? 오늘 갈렙을 보십시오. 내 나이 85세야. 좋다. 그런데 그 나이는 못 먹은 50대 40대도 가난을 정복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사실을 보고 현실을 본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크게 보고 푯대를 향해 가야 되는데 주변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동네를 보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흐트러지는 거예요. 갈렙은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야 제일 안 좋은 땅 줘. 그리고 강한 요쪽 오나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하나님이 하면 능치 못할 리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쓰여지는 도구야. 오늘 우리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제가 볼 때 신앙인의 사람은 60은 시작이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인생은 중년부터 시작된다고. 걱정을 필요 없어요. 그 대신 사실보다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이 뭐예요? 자세. 100점짜리다. 에디티드. 자세.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좋은 자세가 뭔지 아세요? 무릎 꿇는 자세예요. 뭔 자세? 그래서 한계선에서 다 넘어지지만 무릎을 꿇고 그 자세를 지켜나가냐면 절대 안 넘어져요. 무릎으로 뭐가 유익된지 아세요? 관절이 교정이 돼요. 관절이 교정이 돼요. 무릎 딱 꿇어보세요. 허리가 딱 펴져요. 기도 한 2, 3분 정도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통해서 내가 교제하죠? 자세는 교정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자세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두 가지 좋은 게 아니에요. 돈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있죠? 돈 갖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됩니다. 그런 야무진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이는 생리적인 나이가 있고 정신적인 나이가 있어요. 20대인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낮을 밤처럼 밤을 낮처럼 60대까지 삽니다. 그러나 60, 70대 저도 20대까지 사는 분, 누구예요? 그건 정신적인 연령으로 사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다. 갈렙이 그렇게 산 이유래요. 내 나이가 85세인데 그래도 괜찮다. 그 어떤 것도 좋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갖고 나가고, 그리고 그 준다 그랬고 정복한다 그랬고, 그런 야무진 믿음, 그 정신적인 신앙의 성숙한 일꾼들이 되시고 오늘 갈렙을 통해서 도전의 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서 반드시 승리할 걸로 믿습니다. 윈윈. 가정도 이기고 교회도 이기기 위해서는 갈렙의 오늘 대책의 정신을 본받으시고 집중하십시오. 흐트러짐이 없이 견눈질하지 말고 하나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셔서 노아의 가정으로 승리하시고 갈렙처럼 다 성산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